바리새인들과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고 정결예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손을 씻고 떡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어요. 요즘 시대에 오면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는 그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결예법은 단지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위생적으로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유대인에게 손을 씻고 안 씻고는 그것은 위생상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 영혼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더러워진 영혼에게 십타라고 하는 귀신이 달라붙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결예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정한 손으로 만진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 되어서 이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어떤 랍비는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목이 말라 죽었어요. 물을 못 먹어 죽었어요. 로마 감옥에 물이 들어가요. 그런데 랍비는 그 물을 정결하게 손 씻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말라 죽었어요. 적어도 랍비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결예법에 신경을 기울였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정결예법이었어요. 기원전 170년경에 시리아 왕이었던 에피파네스가 팔레스틴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를 그 이스라엘 땅에 심고자 했어요. 그러나 유일의 신을 믿던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유대민족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끝에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저들을 돼지고기를 먹이자. 정결법에는 돼지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더럽게 만들어서 저기 스스로가 더럽게 만들어서 그들의 문화를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죽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그 정결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마카비서에 보면은 거기에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 과부인데 그 여인에게는 7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에게 이 돼지고기를 먹이는 거죠. 그러나 부모는 먹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장자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사람은 고문하기 시작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둘째도 죽이고 셋째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 신앙을 지켜라. 너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정결례를 지켜라. 라고 끝까지 그 아들이 다 죽기까지 그 정결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이 정결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목숨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거의 숭고한 정신이에요. 민족 정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정결례를 안 지켜. 영적인 지도자라고 자부를 하면서도 그 제자들은 정결례를 안 지켜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목숨을 걸고 지켜온 이 정결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도 당신들이 지도자냐, 전도하러 다니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이 신성한 이 전통을 모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겪어오게 된 이 전통이 잘못되었을까요? 이것이 거짓된 것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이 대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오늘 성경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문제냐면요, 그 전통을 지키려고 계명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전통이 중요합니까? 계명이 중요합니까? 계명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두자면은 계명이 중요한 거죠.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보니 하나 둘 생긴 거예요. 격가지예요, 격가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 두 개 생긴 거예요. 그럼 문제는 이 격가지에 충실하다 보니까요, 이 정말 그 원정신 계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알맹이는 싹 어디 가버리고 전통만 남았다는 거예요. 전통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전통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 전통 때문에 알맹이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한 가지 듭니다. 그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잘 대답해야 되겠죠?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1계명과 5계명의 싸움인데 우선순위를 두면 어느 걸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는 거. 1계명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개 부딪힐 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죄성이 문제예요. 5계명을 지키기 싫은 사람이 1계명을 가지고 와서 5계명을 안 지키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우리는 1계명과 5계명의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1계명과 5계명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이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지킬 것이냐 했을 때 1계명을 지키고 또 힘이 남아 돌면은 5계명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5계명을 안 지키려고 1계명을 가지고 오는 거. 이게 죄악된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욕심과 나태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은 잘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멀어. 왜요? 알맹이는 싹 빼버리니까 그래요. 알맹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은 알맹이는 쏙 빼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다 자기 욕심 따라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사람들 그렇게 삽니까? 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그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마음이 빠져버리면은 그건 단순히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빠지면은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마음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빠져버리면요, 그거는 사람의 계명이요, 그냥 전통일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형식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 그래서 이 형식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것은 그 속에 마음을 찾아야 돼요. 정말 마음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사야 28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찾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조문을 다해서 지나면서 하나하나 더해져 가요. 613가지나 더했어요. 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냥 하나 사랑 두면 되는데 거기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그래서 사실은 더하고 더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율법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사람들은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마음이었어요. 마음이었는데 사랑이었고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가면서 이게 뭘로 바뀌면 교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교훈으로. 윤리도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는 윤리도덕이 천지예요. 근데 세상이 깨끗하냐고요. 윤리도덕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냐고요. 우리가 윤리도덕을 안 배워서 지식이 없어서 못 사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도덕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훈의 교훈을, 이런 교훈 저런 교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린 그거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들. 나는 그거 관심 없다는 거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듣고 싶은 것대로 여기서 조금 갖고 저기서 조금 갖고 밑줄 치고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밑줄 친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밑줄 안 친 것도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좋을 대로만 밑줄 친 것만 갖고 온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의 기초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 돌이 뭐겠어요? 한 돌은 항상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의 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시험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견고한 기초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신앙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지금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은 시험의 돌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아, 이게 참말이구나.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초돌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뒤에 말하기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정의가 청량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를 저울줄로 삼아야 한다. 공의가 저울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계명을 안 지키려고 1계명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1계명과 5계명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마음으로 살면은 다 지키게 돼 있어요. 마음이 빠져버리면요. 이게 하나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외적인 것을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밖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의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의 게 해결되면요, 밖의 것도 해결이 돼요. 근데 밖의 거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표면적인 걸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안의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알맹이를 잡으라는 거예요. 알맹이를.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이 왜곡시키면요, 그냥 더러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한 답은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몰라요, 사실은요. 알면서도 몰라요. 내 영은요, 직관은 알아요, 사실은요. 직관은 아는데, 맞습니다. 겉으로는 내 생각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찌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내 자신을 잘 몰라요. 나부터 시작해서. 나를 잘 판단하지 못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요, 성경은 이사야에서는 말해요. 하나님께 물으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셔요. 이사야 30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유다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애굽에 지금 화친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묻는 거예요. 안 묻는 이유가 있어요.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묻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답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만 해도 다 답이 있어요. 자, 지금 상황을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한 것이 옳은가? 지금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옆에 아수르의 거대한 나라가 생겼어요. 이 거대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괴로워 죽겠어요. 이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때문에 망했어요. 오고 있는 모든 길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들은요, 지금 아수르에 다 밥이 되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것은 지금 남유다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캬와 남아있어요. 풍년등화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수르의 저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없어요. 그런데 옆을 둘러봤어요. 우리를 도와줄 그러면 나라가 뭐 어디 있느냐? 둘러보니까 옆에 애굽이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애굽으로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뇌물도 바치고, 그죠? 우리를 도와주면 이렇게 하겠으면 저렇게 하겠으면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쫓아가서 바치라는 거죠.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든 선물 사들고 종이 한 장 들고 쫓아가는 거죠. 백주수표를 내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안 물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안 묻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보세요. 이 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길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3절 말씀에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의 결국은 너희들은 애굽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항변하는 건 그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해야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해답이 없을 때 조용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늘 말하는 것이 또 이런 생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이면 다 빼앗기고 죽는데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든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도 뭐라도 하다가 죽는 게 낫지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게 낫겠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는 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그 길이 비록 내 생각에는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믿어야 돼요. 와가지고 칼로 내 목을 친다 할지라도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죽겠습니다.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게.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3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빨리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여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 내 생각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도망하지 생각하죠. 도망하면요 더 빨리 쫓아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더 빨리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야 그러면은 1000사람이 벌벌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5사람만 그냥 소리쳐버리면요 수십만이 그냥 다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가 산꼭대에 깃대, 산꼭대에 깃대 하나 꽂혀 있잖아요. 깃대 하나 꽂혀 있는 것처럼 남은 자가 그 정도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문제에 여러분 답이 없으면요 움직이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요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 결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죽으라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안 그러고 움직이면 한 사람이 꾸짖어도 1000사람이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건 정결법에 대한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중심에 들어가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래서 내 안에 답이 있어요.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답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깨끗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설령 밖에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고 할지라도 밖에 있는 것이 악령이 나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내 안의 것이 정리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잖아요.
그러면요 밖에 있는 것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19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 하고 19절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도 마음이라는 거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 이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냐? 이 마음은요 생각에서부터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이 생각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은 먼저 이 생각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1절부터 23절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결국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이라. 악한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생각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 생각을 선하게 하든 악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악한 쪽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이 생각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인데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생각에서부터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모양 따라서 사람이 선을 낼 수도 있고 깨끗한 것을 낼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생각의 문제예요. 이 모든 것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잘 이걸 가다듬어야 되는데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데 이것은 내 생각이라 생각하고 자꾸 붙잡아 들이니까요. 결국은 이 마음에 그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번 마음에 자리 잡아버리면요. 이 마음에 자리 잡은 이것이 빠져나가기는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싸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지. 바깥에서 뭐 오물을 만지고 음식을 먹었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것은 이 안의 것을 고치라고 겉에 있는 것을 통해서 안의 것을 보라고 그렇게 하는 계명을 만드는 건 사실은요. 만들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그 의도는 잃어버리고 그냥 겉에 것만 계속 전통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통에 묶여서 죽어버리게 돼요. 종교도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도 그래서 역사는 없어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죽은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그래서 생각의 싸움이에요. 이 생각의 싸움이에요. 이 모든 것을 사랑의 생각으로 다 바꾸어버리면요. 다 해결돼요.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생각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이 앗수르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제사장은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마치 등대와 같거든요. 그래서 이 등대가 있어야 밤에 지나가는 배들이 안전할 수 있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거든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할은 그 역할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운 역할은 그 역할이에요.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악한 자가 오든지 선한 자가 오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게 제사장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그게요. 절대 죽지 않아요. 제사장 나라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축복하고 사랑하려고 다가왔다면 저들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주할 마음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니까요. 그들은 그들의 그 더러운 마음 때문에 결국은 그 스스로가 심판을 당한 거예요. 뭐 예수님이 저주해가지고 심판받은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주의 공의와 정의가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결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정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결의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임을 보았습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저희들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물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